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나의 사랑이요 자랑이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란다. 어제도 너와 함께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제단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물씬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님의 기도와 삶과 그리고 아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선남 선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이쁘다. 내 혀가 심한 악을 위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한 자를 향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자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금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치를 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은 어떤 감사가 있나요? 어제는 어떤 감사가 있나요?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호 집사님의 전도의 열정에 도전을 받게 된 것을 감사했고요. 또 이재성 권사님의 목회자 사랑과 교회 사랑과 자녀를 사랑하는 그 열정에 되게 도전을 받아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어디에 쏟아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열정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감사가 무엇인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도 엄청나게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감사밖에 없고 찬양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오늘 52편 표제에 꼭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은요, 오늘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편이 있는데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탄원하는 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어찌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요? 라고 하는 거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8절 9절에 보면 나중에는 감사하는 시로, 찬양하는 시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참 중요한 것은 탄원시가 참 많아요. 탄원시가 참 많은데 그 탄원시가 원망하는 시 같고, 그 탄원시가 불평하는 시 같고, 그 탄원시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의심이 갈 정도로 탄원하는 모습이 간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삿대질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다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원망하는 모습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누구 앞에서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탄원시의 핵심입니다. 원망을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속상한 걸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짜증나는 걸 어디에요? 하나님 앞이에요. 그게 탄원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한 거, 하나님 앞에 괴로운 거, 오늘 너무 아픈 거 전부 다 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나중에는 탄원시의 마지막은 뭔 줄 아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삶의 여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와요? 성전으로 나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와요? 큐티의 자리로 나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불러놓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왜 안 보이십니까? 왜 내 기도 소리를 안 듣습니까? 왜 제 말을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 말이 탄원시예요. 그렇게 막 쏟아놓다가 그래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9절 말씀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렇게 찬양시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놓으시고 그리고 그 속상한 것을 다 내어드리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얼마나 사람들이 오늘 다윗을 힘들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1절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3절에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4절에 이 간사한 혀여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동안에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오늘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사악하게 죽이는 말, 낙심하는 말,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오늘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고, 왜 사람은 쉽게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하고, 왜 사람은 거짓말을 그렇게 쉽게 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그저 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쉽게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하고 쉽게 거짓말을 할까요? 정답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기로 합니다. 이 사람은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예,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 쉽게 낙담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오늘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악을 행해서 그 힘을 얻은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재물의 풍요로움만 의지하고 오늘 자기가 악을 향한 그래서 힘을 얻은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내 삶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재물의 풍성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의 목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안에 샘물처럼 솟아오르게 하는 말씀 묵상이 자신을 든든하게 지키는 힘으로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악을 향하여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든든해지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터져오르는 샘물처럼 말씀 묵상이 내 진짜 삶의 든든한 의지가 되는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하는 이 찬양 3절의 말씀이 날마다 찬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3절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한 번 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하시니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그러면 주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right way,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힘이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묵상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오늘 내가 그러면 진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거죠. 어디일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제일 다리는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지난 주일날 큐티방에 나눔을 하는데요. 그냥 내 눈에 눈물이 팍 쏟아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인천정기 권사님이 자네가 이번에 병원에 이제 합격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기쁨을 나눈 순간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에 두 번을 떨어지게 하셔서 자기 자녀를 참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 남편도 자기도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애가 공부를 참 잘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의사가 되게 부족한 상황이래요. 부족한 상황이라서 쉽게 합격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꽤 오랜 시간 있다가 합격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고 참 감사했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자녀들이 참 잘 되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기 좋게 가정이 꾸려져 가고 또 아들이 선교사로 의사 선교사로 나가고 그렇게 좋은 일이 많이 있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자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밖에 없대요.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한쪽은 집으로 가는 길이고 한쪽은 교회로 가는 길이래요. 항상 거기서 갈등을 한대요. 그런데 마음의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집으로 먼저 안 가고 항상 교회로 그렇게 길을 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가 되든 기도가 되지 않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푸른 감람나무로 올리브로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자기가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힘들어서 놀다가 올 때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늘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큰 교회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때로는 자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전부 CCTV에 다 찍히는 거예요.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쩌다가 CCTV를 보는데 그 안에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 다 보여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칭찬만 해주면 되는데 나는 또 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나라 교회에 학생이 한켠에서 앉아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19살짜리 고등학생에서 19살이 되고 12살이 되고 수요 예배 다 마치고 나면 다 떠나가는데 거기서 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고 비 오는 날 힘든 날 늘 성전을 찾아가서 지금 보니까 비디오에 고등학생이 찍혀 있는 거죠.
19살짜리 20살짜리가 적혀있는 거지.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이 복도 그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찾고 하나님의 집에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 이 새벽중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눈물이 막 나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습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다윗은 큰 상황 속에서 그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오늘 여호와의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키를 다 가지고 계시죠? 자주 성전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집으로 가는 길, 왼쪽으로 가면 교회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교회를 자주 들으셔서, 그리고 비디오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정말 와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주 나오셔서 어떻게든지 간에 성전을 지키시고 성전 안에서 뒹굴고 뻗대고 부르짖고 때로는 탄원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주신 이 복이 전부 그것 때문이었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라. 네. 감람나무가 올리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로서 싱싱하게 교회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매일 매 순간 항상 해야 될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히 주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매 순간 해야 될 삶의 모습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호와의 전이요,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요, 오늘 내가 매일 매 순간 해야 될 삶의 방법은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푸른 손태정이가 되어서 그렇게 싱싱하게 내 젊음을 나와 함께 보내자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의 영혼이 목마를 때 나를 찾고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힘이 되고 속 시원한 해결사가 되어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너의 영혼이 목마를 때에 성전에서 나를 찾고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힘이 되고 속 시원한 해결사가 되어주리라. 오늘은 속 시원한 이야기를 꼭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마음에. 여러분 속 시원하게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우사님 한 번 더 해보세요. 속이 시원한 해결사가 되어주세요. 속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면 이렇게 좋고 새벽에 나오면 함께 설교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한 방법으로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불쌍하게 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쉽게 사람을 낙담하게 하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즐겨한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 지음 받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 내 삶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재물의 풍성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목적인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샘물처럼 솟아오르게 하는 말씀 묵상이 내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처럼 내가 이런 복을 받은 이유는 오늘 성전에서 자고 놀고 뛰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다윗이 영원토록 주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호와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내가 그것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즐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놀기를 즐겨하며 때로는 자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원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지친 몸도 거기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 성전을 지키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볼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 내가 판단하여 남을 죽이는 말을 끊고 오직 생명 살리는 말을 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문제가 터졌을 때 신속하게 주님께 달려가게 하소서. 성전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문제가 터졌을 때 빨리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의 성전에 달려가는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서로가 해주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지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 우리의 삶이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선교자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우리 3월 17일 주일 예배 모든 성도가 6일 동안 성령 충만한 큐티의 삶을 통하여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새벽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부흥과 교사의 성령 충만 허락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또 영주 형제가 또 이제 한 달에 2번 또 더 많은 시간 헌신할 수 있는 또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성일영 변호사님 이제 한국에서 돌아올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정말 엄청 기네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성훈 집사님, 김숙 집사님, 조영란 집사님, 김필릭 선교사님, 김동훈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탁받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연복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정남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누리네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옥란 우리 성도님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신앙생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엔장 집사님이 지금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용식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최희석 그리고 김영미
귀한 영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전 마지막까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사인하는 그날은 제가 이제 기도 제목에서 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곽정재 집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채성 권사님 밝은 눈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요. 에스더 권 선교사님 간지러움과 또 해바다 장학 선교에 잘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실행하여 늘 충성하게 되니 주여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믿습니다. 너의 영혼이 목마를 때에 너는 성전에서 나를 찾고 성전에서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의 힘이 되고 속 시원한 의사가 되어주리라. 하나님,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주님 머리 없고 힘들고 해결할 게 없고 주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때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것이 내 힘이 되게 하시고 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감사만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내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습관이 오직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 아버지를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판단하여 남을 죽이는 말을 끊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너무나 쉽게 아버지 사람을 다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살려내야만 합니다. 저 영혼을